우리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석처럼 이렇게 아직 감춰 있지만 재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고 이제 청년은 아니고 막 30대가 넘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젊은 분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방송이 쉽지 않잖아요. 전문적이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또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안식일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각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시에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방에서 또 산에서 저희가 휴대폰이나 또 그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미디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목회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주중에 찾아뵙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실학교에서도 이제 준비해서 저희 이제는 나이 드셨다고 미디어를 멀리 하시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연결을 하는 것도 이 미디어로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진짜 살과 살이 맞대야지 우리가 더 행복한데 대신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더 자주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목회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주보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사용법과 또 우리 병원은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가 됩니다. 무료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안식일에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에 이르는 계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한테 한 번 나가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스텝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갑니다. 네. 영어 공부를 하면요. 이제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잘 때까지 영어 공부하고 일어나서도 영어 공부하고 거의 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영어 공부는 이게 할 때 이게 딱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든지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되고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취감도 빨리 느끼고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진전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가는 그 계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뭘까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로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생명값이 얼마나 될까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굴 위해서 누가 죽어?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죄 없는 하늘의 거민이 되면 좋겠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한 가치 있는 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거민들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대신에 뭐 하셔야 돼요? 죽어야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죄도 누구의 의지로 졌어요? 아담의 의지로 졌어요. 구원도 누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 준다고 해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저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리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데 그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는데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그건 뭐예요?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회개와 자복. 왜 그럴까요? 그냥 구원해주면
딱 끝나면 좋은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어디에 법칙에 맞아야 될까요? 하늘의 법칙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 죄를 버리는 것이 뭐예요? 회개와 자복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돌이켰어요. 그 사람들은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주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죄 없이 살면 돼요. 그죠? 죄 없이 살면 우리는 하늘나라 벌써 갔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우리 안에 또 뭐가 생길까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빠져서 살다가 나왔지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염된 본질 존재인 우리는 뭘 또 범하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어떻게 돼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이제 의롭다고 했는데 의인이 또 뭘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다시 뭐가 될까요? 죄인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딱 믿으면 팍 하늘나라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또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라고요?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질 것을 구원받았지만 죄 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우리가 약한 거를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깨달아요. 그럼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회개와 자복과 헌신의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계단입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의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했을 때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 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되나요? 아멘. 나는 죄를 안 짓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도 안 져.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겠지만 저한테는 많은 위로와 힘과 희망이 생기는 은혜의 말씀. 죄 중에 빠져도 여러분들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요. 낭망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 절망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내 죄를 충분히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계단을 하나씩 미끄러져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 중에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죄책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마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예? 좋은 거 확실해요? 예. 여기 이 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대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시면서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대는 죄가 가져온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죄책감은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환한 빛이 비치면 창문을 열 때 날리는 커튼을 젖힐 때 날리는 먼지처럼 보이지 않던 뭐가 보여요? 더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그 의로운 빛이 쫙 비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죄가 하나님과 분리시킴을 알고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 죄 정말 싫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 보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김유신이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말이 어디로 가요? 기생한테 가서 말을 잘랐잖아요. 목을 잘랐죠. 말은 죄가 없어요. 누가 거기를 줄기차게 생겼어요? 김유신이 그랬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태도는 그 말처럼 우리가 가던 대로 가는 게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결심을 하지만 그 순간에 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래서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중독에 대한 금단 증상이 나온다. 담배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요. 중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단 증상을 나타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손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중독된 사람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로 결심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안 할래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정신 탁 차리면 뭐예요? 죄에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귀는 뭐라고 볼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질 수도 있어요. 몇 번도 질 수 있어요? 7번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490번보다도 더 많은 죄를 저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지고 있을 때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는 뭘까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들 죄책감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도구로 쓰여지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죄책감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단한테 온 거예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막 내가 막 길을 쓰는데도 안 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늪에 빠지면 구해주세요 해야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머리를 뒤로 제낍니다. 그리고 온몸을 쫙 벌려요. 최대한 펴요. 그리고 힘을 빼고 누워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죠. 우리 몸이 최대한 숨을 쉬는데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늪에 빠져서 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 힘 때문에 가라앉아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 발버둥 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때 뭘 해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그때도 그랬잖아. 너 누구한테도 했잖아.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뭘 심어주려고 그래요? 죄책감을 가지고 절망하도록 합니다. 유다는 그 절망에 졌어요. 베드로는 그의 죄를 깨달았을 때 누굴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살아야 되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되 값없이 살아납니다. 구원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뭐 없이 나가야 될까요? 염치가 없어야 돼요. 사람들하고는 염치를 차려야지 예의 바른 사람이지만 하나님한테 염치 차리려고 하면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와서 사라고 하셔요. 그런데 돈 안 받겠다고 말씀하셔요.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와서 살아. 내가 은혜로 선물로 거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책감 들 때, 죄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다 손을 놓고 하나님께 소리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와서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걸을 수도 없었어요. 이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대를 만들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동네에 왔었는데 그분이라면 우리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도 친구들한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침상을 메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 데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집안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팔레스틴 지방 이 유대에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지붕이 비를 막는 것보다는 열기를 막는 그런 거였고 또 다른 용도로도 이렇게 뭐 곡식을 말리거나 이런 용도로 좀 쓰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우면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못 데려가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그 꾀가 뭘까요? 지붕으로 돼서 제일 약한 지붕 부분을 어떻게 뜯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그 환자를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위에서 쿵쿵거리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먼지 떨어지고 나무 가지가 떨어지고 근데 구멍을 침대 넣을 만큼 구멍을 뚫어놓고 어떻게 거기서 침대를 내리는 거예요. 침대가 내려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속으로 여기서 얘기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중국에서 벌떡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욕하는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때릴 것 같으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그 소리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얘기하십니다. 죄 사하는 게 쉬울까? 병에서 나음을 입으라고 하는 게 더 쉬울까? 죄 사한다고 말하는 게 더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죄인에게 병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만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 그래? 마음에서 온다 그래. 우리가 뭐 병의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생활 습관적인 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 고치는 것과 뭘 동일시했어요? 죄 사함. 유대인 우리나라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복신앙을 많이 이제 학자들이나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 복 받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정의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훔치든지 뺏어서든지 부자가 된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 원칙도 없고 뭐든지 뭘 통해요? 부자가 되면, 권세 있는 사람이 되면, 명예가 생기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예수님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이 장님,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그래요.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이라고 그 눈을 딱 띄워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몰라요. 근데 원칙은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살면 그것을 어디는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여기에서 고통당한 걸 생각도 안 나게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어도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무슨 죄를 졌을까?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항상 위축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것은 맞는데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정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병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더 올가매고 있는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노임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책감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은 사단의 영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보내시는, 동에서 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계속 동쪽은 동쪽인 거예요. 지구는 지구니까. 만날 수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보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그 병을 고치는 그거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질병이 그 질병만 문제가 아닌 거죠.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의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치유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했지만 그 믿음을 보신 게 뭐예요? 지붕을 열었습니다. 거기다 내렸어요. 거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뭘 해야 될까요? 뉴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병도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명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베데스다의 병자. 여기도 중풍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은 어디서 38년을 보냈을까요?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치유함을 받은 장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물을 딱 움직일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한 사람만 그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믿음이 헛된 믿음이 있었죠.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만한 그 건강한 사람만 치유함이 되면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서 누워있는 능력도 안 되고 진짜 그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고 해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서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 허망한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없었어요. 중풍병자가 기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건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뛰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음을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만일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걷기로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 그리고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헛된 꿈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저를 부축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안 했어요. 예수님 내가 치료하는 느낌을 받으면 내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선택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느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어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대가 아멘.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일어나 걸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멘 하고 일어나야 돼요. 아멘. 느낌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팔에, 내 다리에 힘이 생겼나 확인하고 걷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낌이 아닌 약속.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같이 읽을까요? 빨간 글씨 시작. 나는 그것을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병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으므로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 결코 그분에게서 떠나지 말라. 날마다 이렇게 말라. 죄책감이 몰려올 때, 죄의 짐이 나를 누를 때,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될 때, 나의 나약함을 깨닫게 될 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여기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다. 이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말이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가서 우리를 더러운 것을 치워준 것을 수고로 생각 안 하시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